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1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어 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물로 인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모까지 완벽하게 말씀하시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가 다 지은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아니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또한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노의 날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과연 몇 명이냐? 8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8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많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녕 네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은 기도에 멈추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욥기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시는가?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을 것이요. 뭐 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비웃으신다 이겁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라. 언제?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조롱하시고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웃으심, 하나님의 조롱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리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지금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병이 들릴 수 있고 죽음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시편 9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염병, 멸망 이러한 것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도 아니요 또 전염병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명하신 것처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시편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주를 노하게 하는 자, 자기의 혼을 거스리는 자의 죄에 대하여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셔요? 친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친구로 여기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친구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몸을 죽이고 난 후 여러분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사람에 의하여서 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의하여서 몸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몸은 죽을 수가 있고 사고로 인해서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의 혼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그 혼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물론 하나님께서만이 그 혼에 대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수 있죠. 말씀하시기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두려워하고 있죠.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옥에 던져 넣지 아니한 것들로 인하여서 찬양을 드려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을 받았다면 지옥과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첫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죽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과실은 네가 따서 먹어도 되나? 네 마음대로 따서 먹어도 된다. 근데 단지 한 가지 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다 이거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도 아담은 자신의 아내 이브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알면서도 먹었다 이거야.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조금 더 깊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담이 그것을 먹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에서 출생합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아이의 출생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아이가 죄 가운데 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도 죄들 가운데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고 출생했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51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은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서 와요? 죄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누가 죽음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뭐해졌고 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음은 이미 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왔던 사람들 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950년을 살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가?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까지도 140년이나요? 50년이나요? 얼마 살지 못했다 이거야.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성경은 시편 89장 48절에 분명히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건 뭐예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왜 자신이 죽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영원히 사는 자는 아무도 없고 그 자신의 육신이 썩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덤에 묻혀진다 할지라도 다 썩어지죠. 부패되지요. 그 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 혼은 죽은 이후가 문제죠. 죽는 것도 문제지만 죄 가운데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지만은 죽음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숨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 다음의 문제라 이거야. 그 다음 그가 어디에 있는가요?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획으로 인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함 속에서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다 이겁니다. 그 심판에 불려나가는 자들,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잠시 백보다의 심판에 나가서 자신들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것을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고 또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분명히 준비할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요. 준비한다 이겁니다.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이 또 문제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으로서 끝난 것도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세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악인이 어디로 돌려져요?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지옥이 어떤 것이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할 만큼 뜨거운 것이요.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 고통은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보기 위해서 뭘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에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죽음의 공포 속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당연히 있는 것이요.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함 속에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죄들로 인해서 멸망당하죠. 죄로 인한 싹스로 사망이 왔죠. 그렇다면 그 죄들을 없애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거, 죄가 없다 이겁니다. 죄가 제거되었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간다 이거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지옥을 다녀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왜 주께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지옥의 저주를 맛보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왜 지옥을 믿지 못하는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가? 지옥을 하나의 가설로 생각하고 있는가? 지옥을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가? 지옥은 유황불못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을 원래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뭐였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사람도 간다 이거죠. 마귀만이 간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간다는 것.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영원 무궁토록 밤낮 그 유황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리라.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르는데 그 자신이 그 불못 속에서 재료로서 연료로서 태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실제 지옥을 믿는다면,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가 없죠.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가는 목적지가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지옥이 유황 불못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에 수십 구절에 따라서
지옥의 불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시편 11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그들의 몫이 뭐야?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과 유황.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을 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겠죠.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옥의 유황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기회는 다시는 없다 이겁니다.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다 이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시편 14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니 보라 내가 네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지옥 불못의 재료요. 구원받지 않는 자의 혼은 지옥 불못에서 재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은 영원히 죽지 않지요. 그러기에 그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에레미야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의 불이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얼마만큼 강조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3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고 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불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꺼지지 아니한가? 죽은 자들이 그 불의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은 그 불의 연료같이 되는 것. 연료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이 타오르는 것이요. 연료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9장 19절이나 에레미야 5장 14절이나 네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며 뭐가 돼요? 불의 연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생략했습니다. 네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며, 계획은 이 연료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간 자는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는 것. 기억될 수도 없지요. 에레미야 21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곳에 있죠.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자들만이 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죠. 결국 자신들이 그 지옥의 깊은 곳들에 들어가서야 그곳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회는 다시는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지옥 불못, 왜 믿지 못하는 것? 실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그 불못에는 영원한 고통만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불의 온도가 얼마나 뜨겁겠냐고요. 그것도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장에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다고 26절은 말씀합니다. 시편 107장 10절 2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이 땅에서는 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만 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가서야 그곳이 지옥인지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되고, 그 지옥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불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얼마나 심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할 만큼의 뜨거운 고통이죠. 개혁은 고통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좀 오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과연 한번 지옥에 가는 자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있기 싫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기회가 주어져요? 무슨 기회가 주어집니까? 성경에서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나타나는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께 아브라함에게 구했죠?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없습니다.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을 다녀오셨습니까? 요나가 3일 동안, 3일 낮, 3일 밤 동안 지옥에 있었던 것처럼, 어디에?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3일 낮, 3일 밤 동안 지옥 땅의 낮은 곳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나와 여러분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야 하고 그 고통 속에 있어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 대신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을 면케 하시고 지옥을 다녀오신 것으로 인정해 버리신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도다. 거기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라 이겁니다.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죽음은 두려워하고 지옥의 형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신가? 성경의 시편 76장 7절에 주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 번 와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님이 한 번 노하시면 한 민족이 순식간에 죽음으로 나가는 것 보세요. 이스라엘 멸망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 화를 내시면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7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몸과 혼을 더 이상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해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두려움과 무서움. 진정 육신적인 것들은 두려워하죠.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고들은 두려워하죠. 육신적인 일들,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려고 작정하시면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아니요. 나는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죽음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자 하시면 어느 때고 그 생명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하십니다. 주님의 주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살고 있는 자를 죽이시기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가 있으심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재수가 없으면 죽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됐다. 와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정하시면 그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주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셔서 이제 내가 네 생명을 취하겠다고 정하시면 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15년을 더 산 자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거 못 산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에게 인간에게는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두렵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 인간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죠. 인간이 예기치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죠. 재앙? 누가 그것을 하십니까? 질병?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어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자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위험한 일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의 그림자의 꼴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위험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인간들이 바라지 아니했던 두려운 일들,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어떠한 것들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야.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움이 없는 곳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의 뼈들을 흩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함도 아니요 세상을 두려워함도 아니요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함도 아니요 재앙을 두려워함도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시는 재앙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재산인 짐승들을 피하게 만드는 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움을 말씀에 개의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왜?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시반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여다 남겨두었더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야? 없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군가? 오늘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이루어질 일들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거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떠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육체는 해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혼에 대해서는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여러분이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겪게 하심에 있어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찬양을 드리십니다.